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삼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더 크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응답받고 확신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질 때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육신적인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전도자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많은 핍박이 따르죠. 고난이 따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요. 생명운동은 더 힘차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했고요.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받은 전도자, 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했어요. 성경 66권의 가장 키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인데,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쓸 걸,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일체의 비결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다른 영향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 여러분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영향받고 시험 들고 갈등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복음의 영향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영향받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책임지시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아니 목사님 퍼펙트한데 왜 저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무슨 생활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고 문제 만나면 내 생각대로 내 동기대로 내 뜻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함께 잘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책임지냐?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런 지난주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염려거리 갖다 주고 문제거리 갖다 주고 그냥 웃어버리세요. 뭐라고요? 웃어버려요. 그냥. 뭐라고요? 울지 말고 웃으시라고.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웃으세요. 아멘. 예, 그 문제가 여러분의 절대 영향 줄 수가 없어요. 뭐 이까짓 것,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멸망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흐름을 타면 멸망합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거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결국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타지 않고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 종로를 타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영적 문제 오죠. 당연히.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신앙생활 하면 한계가 와요. 마귀의 종로를 탄 사람은 이제 끝이 어디냐? 가난, 질병, 무지, 저주, 재앙. 성공했다 한들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멸망의 흐름이요. 축복의 흐름은 뭡니까?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흐름이요? 축복의 흐름이요. 여러분이 내가 능력 없고 힘 없고 지금 일이 안 되고 뭐 어렵고 내 지금 환경이 뭐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 오랫동안 틀린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에 완전 올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막 특히 막 우한, 질고, 사고, 사건 많은 가정 있죠? 그런 사람은 영락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종교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 갖고 못 꺾는 사망의 세력, 내 힘 갖고 안 되는 일들 있죠? 여러분은 문제 놔두시고 복음 속에 깊이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요. 빛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돼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빛이 전달되므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누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 누리는 시간이 예배 자리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 자리를 못 오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데 사단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 비밀을 못 누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을 타고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 열매는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많은 문제와 사건 속으로 끌고 갈 겁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복음 각인시키도록 그걸 통해서 오직이 되도록. 그럼 오직 아니면은 세상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타협합니다. 문제와 환경과 사람과 사건에 타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처음 여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는 무슨 내용을 설교를 하지? 고민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고민할 게 없어. 나는 오늘도 복음 얘기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강단을 설 때까지 복음만 얘기하다 가면 돼요. 그게 제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외에 가미된 어떤 조미료 첨가된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복음 필요하지 좋은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으면 여러분 세미나 가면 돼요. 세미나에 가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감미로운 말로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동 가지고는 죄와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예배 와가지고 복음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5년 전에도 듣고 10년 전에 듣고 들었던 그 복음을 오늘 또 복음 듣는데 희한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분에게 모르게요.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게 뿌리 내려 있어요. 그게 체질되면 생각, 마음 늘 지키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수십 년을 학문으로, 수십 년을 세상의 방법으로, 수십 년을 가정, 가문의 어떤 전통과 뭐 이거 가지고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꿈을 꿨대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인데요. 뭐 이렇게 꿈을 꾸는데요. 밤에요. 귀신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피해야 되는데 귀신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근데 더 무서운 거면 침대 밑에 막 손이 올라와. 예전에 제가 남원에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집에를 안 가요. 밤에 늘 술만 먹고 다녀. 아,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경건하고 예의 바라야지. 아이들 가르치는데 늘 술 먹고 집에 늦게 가고 이게 올바르지 못한 생활하면 어떻게 하냐. 집에 가기가 싫대. 왜요? 집에 가면 침대 밑으로 검은 손이 올라와. 그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죠. 귀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무당집 가니까 무당 뭐라 하냐면 니네 집터가 세니까 집을 옮겨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런데 뭐 집을 옮긴들 안 보이겠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장로님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늘 복음 얘기할 때 안 듣더니 이제 자기가 문제 생기니까 장로님 전화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렇고 이렇다고. 그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잘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단 참 신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붙잡을 때마다 떠나가요. 그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아, 이 사단 대가리가 박살났구나. 실제로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악몽 꾸고 뭐 백날 첫날 만날 거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냐면 복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때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런 딱 순간 될 때마다 말씀 딱 생각나고요. 기도 딱 되고요. 권세가 딱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 매일 기도하겠지만 시험 될 일 없어요. 걱정될 거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답이 보이고요.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면요.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서밋은 안 될 수 있어. 돈이 없고 가난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저 조그마한 저 하미 같은 애들도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가야 될 길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확 생겨요. 그 길로 가면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응답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축복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이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흐름 말고 멸망의 흐름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 타고 집중 속에서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거를 체험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좀 어려울 때 잘 참는 게 비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일체의 비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결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추하게 무너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게 느껴져요. 예전에 뭐 제주지검장이 뭐 음란행위 해가지고요, 뭐 발각되고 IMF 총재가 헬퍼 뭐 이렇게 손대가지고 그 명예직을 박탈당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도요 평상시에 몰라요. 바쁘게 살 때는요, 딴 데 신경 안 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올인하니까 지쳐서 집에 와서 잠자고 하지만 사람이 여유 있고 돈 있고 시간 있고 뭐 하면요, 다 딴짓해요. 그런 사람 여유 있는 사람도 뭐 차 끌고 캠핑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취미생활 한다고. 그 사람들은 좀 건전하게 노는 거예요. 타락하게 노는 사람들 뭐 룸사롱 어디 방 찾아다니면서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요, 아니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학벌도 좋고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와요.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사단을 알면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성도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비밀을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저 현장.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자기가 가졌던 거, 자기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시민권 3개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학문에 뭐 중요한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풍부에 처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비천에 처하면 다 자살하지. 예전에 장로님이 그래야 돼요.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찬밥을 나눠 먹었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천에 처해보면요, 인생이 뭔가요?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하는 거 봤는데요. 뭐 80개국에서 70개의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이요.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만약에 1년 사는데 지금 뭘 해야 되겠냐. 나는 엄마 아빠 싫어가지고 한국이 싫어서 고국을 떠나서 80개국을 다니면서 내 70개를 이뤘는데 생이 1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으면 뭐 하겠냐. 지금 여러분 생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하고 싸우겠어요? 1년 남았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겠냐고. 여러분 지금 1년 남았어. 뭐 하겠냐. 일하겠어요? 지금 1년 남았으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후대에게 넘겨줘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비천에 처하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천에 처해봐야 돼. 여러분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천에 처해보면 뭐가 소중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수술할 때, 야, 인생이 참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는 내 노력 갖고 살았고, 내 힘 갖고 살았고, 내 지혜 갖고 살았고, 뭐 누구 뺏 갖고 살았다고 한 것 같은데,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분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돈 없어가지고 500원짜리 세가면서 기름 넣는데요. 참, 내 인생이 비참하다. 이 30대에 500원짜리 세가면서 잔돈 세가갖고 차량 기름 넣고 있는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 어디까지 비천에 쳐야 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근데요, 그래도 네가 복음운동 하겠냐. 네 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경제가 바닥을 치고 네 지금 삶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다가 가장 밑바닥에 와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네가 복음운동 하겠냐를 하나님 체크를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복음이 좋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결단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고민이요. 오히려 나를 복음에 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비천한 생활이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셨어요. 풍부에 처해봤다. 여러분 풍부가 뭡니까? 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써보고 뭐 다른 사람 저도 조금 이렇게 응답받고 해보니까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편하네요. 그냥 편리해. 후진차 타다가 좋은 차 타니까 좀 편리하고요. 후진 생활 하다가 좀 좋은 거 먹고 하면요. 좀 여유 있어 보이고 하는데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통 못 이기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준 거는 여러분 죽어봐라고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으라고 주신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위원장이 돈 사기쳐가지고요. 교회가요. 완전 어려움 당해요. 그 목사님이 하나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복음운동.
목사님이요, 교회 성도 없을 때 이제 교회 그만두고 교회 문 닫아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요, 몇 가정을 교회 보내 교회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뭐 복음운동 못합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앞장서서 운동하고 계세요. 왜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 상황이 지금 비천에 처해 있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라고 확신하세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으라고 준비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세요. 목사님,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그거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요, 저 필리핀에 선교사 계신 분이요, 이상하게 목사님 말 안 듣고 일하러 나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가 있으니까요, 일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일이 잘 돼요. 근데 월급을 못 받아. 월급 못 받으면 괜찮아. 회사가 망해버려. 근데요, 이 회사 가면 여기 망하고, 저 회사 가면 잘 되는 회사인데요, 여기 가면 한 3개월이라고 망하고, 저기 가면 3개월, 한 3번 일하니까 목사님 앞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요, 목회자 되고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 일 올인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 올인하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 30만 원 받았어요. 여기 교회하고 사례비 50만 원 받았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4년제 대학 나가고 어디 가서 일해도 일반 사람들 뭐 월급 받으면 살면 훨씬 유익하게 살겠지. 근데요, 예나 지금이나 전도사들 사례비는 30만 원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윤 목사님 시대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80년도 때인데도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 주고. 제가 2000년도 후반에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때도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너 죽어보라고 30만 원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비밀에 올인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이 체크하는 거고 목회자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 못 통과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돈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명예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분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길 바라고요.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의 비밀 딱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7명의 렘넌트가 다 통과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들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일체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내 배경을 봐봐. 뭐 우리 가문을 봐봐. 하면 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진리가 이거라고 했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세상에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많은 강연을 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무너졌다가 인생을 다시 돌아본 사람들이 보통 강연하러 다니고 이렇게 메시지하러 다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왜 안 되냐? 전적 부패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여러분, 상처도 우상이에요.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우상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온 상처예요? 물론 여러분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상처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처 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거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는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 힘으로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 힘으로는요. 잘못 각인 뿌리쳐지는 못 빠져나와요.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처받아 마땅하고 나는 문제 만나 마땅하고 나는 어려움 만나 마땅할 원래 인간이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중학교 때부터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 어디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고 힘 주시면 못할 게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세상 사람 여러분이 힘줘도요. 그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는 사망 가운데 있던 나는 멸망 가운데 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순간 불가능이 사라지고요.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요.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하나 문들이 열려지고요. 찌꺼기들이요. 다 처리가 되고요. 하나하나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살아야 될 이유 없고 인생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유가 생겨.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가난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 이런 문제 있는 가정 속에서 많은 것들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구나. 아, 시대가 이렇구나.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만 문제 있는 것 같죠? 여러분만 자살하고 싶고, 여러분만 문제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전도 현장 가보면요. 굉장히 엘리트들도 문제 많고요. 가난한 자도 문제 많고요. 다 똑같아, 문제들이.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돈 많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돈 많아서 문제가 온다니까. 어떤 집안은 재산 하나도 안 남겨서 가족들이 막 싸우죠. 어떤 집안은 재산을 너무 많이 남겨서 싸워요. 어떤 집안은요 막 질병이 찾아와서 문제죠. 어떤 집안은 건강하고 나쁜 짓 하고 다녀요. 건강해가지고 막 나쁜 짓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이번에 전주에서 사건 일어난 그 여자 둘 죽인, 부산에 온 여자 죽이고 전주에 뭐 30대 여자 죽인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선수였어요? 씨름 선수예요. 뉴스 좀 보세요. 과거에 씨름 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주 지역에서요. 총망 맞는 인재였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 건강한 그 혈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죽였잖아요. 아, 자식이 건강하면 좋겠지. 좋겠지. 건강하고 딴짓하면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약해도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게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건강한 체력 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요. 돈 많은 거 가지고요. 사람 이용해 먹고요. 그게 불신자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끝냈다고 생각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무슨 자녀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거 하라고. 뭐 하라고요? 진짜 거 하라고. 짝퉁 다 버리고 진짜 거 하라고.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거기 여러분 응답 주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증거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확신 가지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혹시 내가 틀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왜냐?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배당에서 여러분 주님께 깊이 한 기도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서밋타임 가짐으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힘없고 나약한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일 안 하세요? 내 이렇게 형편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를 좀 도우시죠. 도우실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될 때. 제가 제 딸한테 지금 돈 1,000억 주면 저 딸아이는 그 1,000억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저 딸아이가 관리할 때쯤 되면 뭐 돈도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정확한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쓸 걸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에 다 만나면 여러분 딴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응답을 주면 복음에 올인할 것 같잖아요. 복음에 생을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딴 길로 가. 그래서 여러분 응답 한 번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주죠. 왜냐? 조금 체험하면서 복음에 올인하라고. 내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딴 길로 가더라니까요. 틀린 길로 가요. 자기 원래 가던 길로 가요.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가요.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복음에 의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 있죠? 가만히 놔두세요. 누가 하셔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뭐 교회도 못 오시고 하시는 분들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표 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처음에 저 목회할 때요,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분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그걸 제가요 막 찾아갔어요. 전화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한 달 내에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없어. 전화 안 해요, 저.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걸 전 깨닫게 됐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도 찾아갔어요. 그분 모셔오려고. 저기 운봉까지 가고요. 운봉이면 여기서 20분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게 하려고요. 오후 예배 드리게 하려고 찾아갔다니까요.
전화도요, 몇 번 했어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안 돼, 내 인 갖고. 근데요, 하나님 하신대요. 확실히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 그거 알고요. 진짜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카톡방 나가도 저 여러분 신경 안 쓰는 이유는 내가 신경 쓰면 그 신경 쓰느라고 복음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쓰지 마음에는 담고 기도하고 있다니. 아, 어렵구나. 힘드시구나.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아, 저분의 삶이 지금 이렇겠구나. 저는 여러분 얘기 안 하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전화 안 해도 여러분 알아요. 꼭 전화해갖고 여러분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 상대방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내 자식에게 불신앙 안 하면 하나님 일하시고요. 목사가 성도에게 불신앙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 딴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전도운동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만남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학교에 사역을 하는데요. 그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라 내 양을 건드려? 내가 칼부림 내서라도 내 양을 지킨다 하더라고. 아니 왜 그게 지 양이야? 나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그 목사님 무슨 칼부림 내서라도 내가 내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목자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좋지만 어디 그 지 양이 하나님 양이지. 내가 여러분의 목자지. 저 여러분 어떻게 제 목자입니까? 주님이 목자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따라다녀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목자와 양사를 인도를 받는 거지. 저는 그 목사님 말 듣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절대 목회 안 돼요. 그 목사님 교회 절대 안 돼요. 나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 불신앙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세요. 풍성하셔. 우리 하나님은 못 줘서 안 달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언제 주냐? 여러분이 조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사례비를 30만 원 받든 50만 원을 받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려요. 늘 경제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망하게 했냐?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 딸 뭐 돈 없어서 수술 못했냐? 그런 적 없어요. 사람들은 지가 돈 벌어서 돈 내갖고 수술할지 몰라도요. 저는 내 돈 안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받으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사셔요. 다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세상 게 안 부러워요. 여러분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요. 밖에서 골프 치고 있는데 돈 들어오는 사람이래요. 우리 예찬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밤에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대요. 무슨 내용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지. 통장에 막 돈이 들어. 여러분은 밤새 자고 나면 세금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예찬이는 뭐 하나님이 빛의 경제, 수분 경제를 막 주신대요. 물어봐 오늘 어떻게 그 빛의 경제 회복하냐고. 자기는 직장에서 이만큼 버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채워주신대. 막 채워주신대. 그래서 렘넌트 경제가 있다고 막 기도하더라고. 그래 맞아요. 렘넌트 경제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거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복음 위에 산다고, 후대 위에 산다고, 전도 위에 산다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쓸 걸 다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 빛의 경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마지막 뭡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 없는데 올인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동기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올인할 사람인지 그냥 대충 할 사람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 중심을 딱 세우세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없으면 자녀를 통해서 채우실 거고 없으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채우실 것이고 없으면 하나님 내 경제를 축복해서라도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주 인도받으면서 일체의 비결,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체험하고 영원토록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결단 내리고 올인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중직자요 전도자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